주님 오십니다. 한 주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죠? 네. 어제 교과를 하지 못했지만 교과에서 누가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가,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라고 교과에서 배웠는데요. 오늘 예배가 그렇게 늘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청년 기도주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매일 단상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마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청년들 덕분에 매일 저녁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 말씀도 청년 기도주일 교과에 있는 교회 진암에 있는 청년 기도주일 마지막 날 말씀이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제로는 당신은 참 기쁨을 소유한 세상에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한 달에 2번씩 각계 전투를 라는 걸 했습니다. 각계 전투가 뭔지 아시나요? 여자분 중에 이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예요 각계 전투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40km 행군을 밤에 하고 1년에 한 번 100km 행군하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10km 군장 메고 달리기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각계 전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특공대나 무슨 UDT나 이런 데 다녀온 줄 알지만 방위였어요. 그것도 줄을 잘 서야 편한데 줄을 잘못 서서 방위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방위는 매일 퇴근하죠. 저희는 매일 퇴근도 못했어요. 어쨌든 저희 대대장님이 가지고 계신 투철한 마인드가 아군도 무서워하는 전투병을 만든다.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대대장님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꾼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이 아군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각계 전투라는 게 뭐냐면 그게 그야말로 전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적 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서부터 이제 그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군장 메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철조망 있죠? 포복하고 적군이 막 총을 쏘죠? 낮은 포복하고 막 뛰어가고 나무 뒤에 숨고 총을 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러고 올라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거 하려면 진짜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를 만큼 힘이 드는데, 어느 날 제 옆에 있는 상병이 그 힘든 각계 전투를 하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실실 웃고 바위 뒤에 숨어서 실실 웃고 낮은 포급을 하면서도 좋아서 웃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저는 너무나 힘든데 제 옆에서 같이 뛰면서 계속 그렇게 웃는 거예요. 전투를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면서. 아니 제가 좀 친해서 군대에서 그러지만 안 되지만 방이니까 형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왜 웃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방위병이니까 이틀 부대에서 자고 하루 집에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집에서 자는 날 애인이 제대하면 결혼하자고 했대요. 이해가 갑니까? 제정신이 아닐만 하죠? 정말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부대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각계 전투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울상했지만 그 사람만 만면의 미소가. 왜냐하면 그 마음속 가득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정말 기쁜 소식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들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죠. 이게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참 기쁨을 소유한 세상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참 기쁨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디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참 기쁨일까요?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기쁨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이 말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말한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메가? 메가톤급. 뭐 할 때 메가톤급이라는 말을 써요? 무지무지하게 큰 거, 큰 항공모함, 메가톤급 항공모함, 엄청난 것을 말할 때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메가가 여기 나오는 그 메가입니다. 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그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메가톤급의 기쁜 소식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메가톤급 기쁨의 소식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는 메가톤급의 기쁜 소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다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십니까? 부자세요.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보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모든 것들, 이 우주를 가득 채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기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그분이 뭐 하실 때? 침례 받을 때 하셨어요. 침례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지금 침례 받고 있는 예수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침례의 장면. 예수님 왜 침례 받으셨어요?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뭐였다고요?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인가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해방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분이야말로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이고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분의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속에 메가톤급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꺼내서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정다감하고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을 냉정하고 엄격하고 기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생각하면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이런 모습? 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그분의 삶에 고통과 염려가 드리워 있었지만 그분은 결코 기백이 꺾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스럽고 기쁜 모습이 깃들어 있었다. 행복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우울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재미있었을까요? 지루했을까요?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얘기 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소리 나셔도 나도 돼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런 예수님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늘 가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뭐였어요? 뛰놀았다. 여러분, 후에 침례 요한이라 부르는 그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어머니가 만나자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아기를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 만나서 뭐 했다고요? 너무 좋아서 뱃속에서 뛰놀았다. 상상이 잘 안 가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뭐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아마 이 삭개오가 체면불구하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흥에 겨워서 띠을 뛰며 어깨춤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신이 나서 그렇게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들은 아이고 예수님 앞에서 좀 엄숙하고 조용하고 경건해야지 그렇게 말이야 가볍게 말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가벼운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들떠있는 마음입니다. 귀에 올라오는 마음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으로 설레는 걸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다시 한 주일 주님과 동행할 생각으로 신이나 돌아가는 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읽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 행복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울과 실라.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예, 우리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감옥에 있어요? 찾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있는 것이지만 착고에 채여 있지만 그들의 상황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착고에 차인 채 이 그림에 보면 매를 맞아서 상처도 있고 피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이신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지요.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행복은 사람을 고독하게 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참되고 계속되는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혹 이 땅에서 어떤 즐거움을 놓칠 수 있으나 그들이 하늘에서 누릴 기쁨을 생각할 때면 뭐 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S24 이 핸드폰 새로 나온 신형이에요. 삼성. 이 정말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하고 통화를 해요. 제가 인도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인도말로 여보세요로 들려요. 그 사람이 인도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들려요. 이게 그런 일을 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인터넷이 안 돼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네팔에 가는데 제가 네팔 말을 모르고 인도 말을 모르니까 이거 사가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다. 저 핸드폰으로 문자가 땡하고 왔어요. 갤럭시 24 16만 원. 단돈 16만 원. 착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사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 보니까 못 사갔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편을 들고 갔죠. 가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일을 보다가 나중에 인도에 들려가지고 버스를 샀는데 버스를 타려고 예약을 했더니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몇 시간 걸리냐면 4시간 10분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겠구나. 침대 칸을 예약하자 그래서 침대 칸을 샀어요. 예약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독실이에요. 독실. 방 안에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누워서 가니까 갈만하죠. 그런데 이게 8시간 넘게 가요. 4시간 10분에 간다는 게 8시간을 넘게 가요.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거의 목적지쯤에 와서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구나, 내릴 준비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제가 잠들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버스가 서 있어요. 깜짝 놀라 지도를 확인해 봤더니 목적지에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기 전에 내려야 되잖아요. 불이 났게 내리세요 그래서 일행이 막 준비하고 저도 막 이 짐 챙겨갖고 막 내렸는데, 내려서 보니까 핸드폰이 빠졌어요. 핸드폰을 잊어버린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자마자 이걸 샀잖아요. 14일. 이걸 사고 제가 지금까지 핸드폰을 신형을 사본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철진한 이게 2번 그 전전 모델 그래야 싸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신형을 와 보니까 조금 올라서 18만 원 주고 샀어요. 사서 얼마나 좋은지 해보고 기쁨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며칠 가는가 하면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가니까 집어 던져요. 침대에 던져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서도 며칠 갑니다. 목표를 성취했지만 또 다른 목표가 나에게 도전을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동적인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내 기쁨의 근원을 두게 되면 그것이 유동적이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슬픔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함과 괴로움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슬픔을 만들어내는 이는 사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디언 부자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아,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과 우울과 그런 것들이고, 다른 한 마리 늑대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늑대란다. 우리 마음속에 그 늑대는 늘 싸우지. 그러자 아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아빠, 행복의 늑대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죠? 밥을 많이 주는 늑대는 잘 먹고 건강해질까요? 밥을 안 주는 늑대는요? 밥을 안 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잘 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쁨에 더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자주 생각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위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두 단어예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절도 짧습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다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빨간 글자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위와 아래와의 비슷한 거 놓고 가운데 중요한 거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비슷하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가운데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기쁨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예요? 빼앗기리라.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빼앗기는 게 뭐였냐면 달란트였는데,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무전히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기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그 기쁨이 점점 뭐해지고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자꾸 묻어놓고 감춰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뭐예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에게 밥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고자 세상에는 수많은 즐거움들로 대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를 빼앗으려고 우리 삶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으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선물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주일 낭독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로제타 셔우드 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선에 하나님의 빛을 들고 나타난 여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1890년 25살에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제임스 홀이라는 남자친구와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만 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1890년 10월 한양에 도착한 후에 그가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기록 가운데 보면 10개월 동안 자궁, 종양, 백내장, 언청이 등 2359건을 진료하고 처방전 6천여 건을 발행합니다. 10개월 동안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진료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약혼자도 의대를 졸업하고 사랑한 여인이 있는 조선으로 그도 옵니다. 결혼식을 조선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남자는 먼저 평양으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이 홀은 한양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후에 이제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다음에 첫 아들 셔우도홀이 출생하게 됩니다. 두 아이, 남자아이가 첫 아이고 여자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아이를 낳고 3년 후에 남편이 평양에서 이질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그 당시 가장 많았던 질병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의 남편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셔우도홀은 보이는 여자아이 있죠. 이 여자아이가 임신 뱃속에 있었습니다. 만삭이었어요. 남편을 장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딸을 낳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올까요? 딸을 낳자마자 그녀는 다시 어린 딸을 데리고 조선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의 나이 68세가 될 때까지 43년간. 안타까운 일은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작은 딸, 지금 보이는 여자아이 있죠? 3살 그리고 4개월 되던 해에 그 딸도 이질에 걸려 사망합니다. 두 남편과 딸을 조선에 묻어요. 그래도 그녀는 조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화여대 부속병원입니다. 이걸 설립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려대학교 의대입니다. 최초의 고려대 의대의 전신을 세운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운데에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한국에서 정말 삶을 바친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역시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 최초의 결핵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씨를이라고 아세요? 뭐 젊은 세대도 아나 모르겠어요. 요즘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1년 자료를 제가 올렸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우편같이 생긴 우표같이 이걸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일에 쓰였습니다.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셔우도홀의 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조선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헌신했습니다.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남편도 잃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그녀가 쓴 일기장입니다. 이 일기장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일기장 한편에 남편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의 일기장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셔우도, 아들이에요. 지난달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단다. 너는 어려서 지금은 그 상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될 거야. 비록 내가 너로 인해 아픈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11월 24일 토요일 해질 무렵 아빠는 마지막 숨을 쉬셨다. 아빠의 두 손은 엄마의 두 손을 잡고 있었고 아빠의 눈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두 눈을 감겨드렸다. 그리고 나서 아빠의 눈이 엄마의 눈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빠의 눈을 한 번 더 뜨게 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아빠의 눈은 여전히 밝고 맑아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영혼이 그 몸을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 방을 나왔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 자신이 더 용감하고 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아직 복중에 있는 어린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 어쩌면 가장 슬픈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에 지지 않기를, 자신이 처한 이 아픈 상황에 그의 삶의 방향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읽게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제가 지난번에 울보라고 말했는데 이러면 저게 눈물이 나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염려에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실패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참 기쁨을 경험하며 살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모두 세상에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기쁨이 여러분의 상황과 미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에게서도 흘러나와 다른 이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따라 빛을 비추는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기도문이 낭독문이 마쳐집니다. 재림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